네, 약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건국을 했던 날이 있는데요.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그런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생일 같은 날인데요. 1776년 7월 4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미국이 태어난 날. 그럼 한국이 일제로부터 광복을 했던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던 그런 날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줄 모르고 뭐라 그랬냐면 1945년에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으셨죠? 그때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의 건국도 대한민국의 광복도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목격했던 언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현장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그냥 어떻게 언제 있었겠지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부활을 믿어라. 근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구원을 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 그걸 믿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부활을 얘기해라, 부활을 증거해라. 이 세 가지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러한 구절이 신약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제가 주보 뒷면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눈뜬 장님이었다가 눈을 뜨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다. 늘 그 앞에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함,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도시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끝에 있는 한국까지 복음이 100년 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복음은 전해지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지 않고 말씀으로 믿은 저희도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신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 늘 앞에 있었던 성경을 마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줬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 심판대에 안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어렴풋이 얘기하고 있던 것이 신약에서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그 보인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인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제자들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불렸던 베드로라고 불렸던 게바, 그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언제 보이셨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와 그 친구들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고기잡이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셨던 그 주인이 없어졌다. 그 마스터가, 그 레바이가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죠. 그래서 시무룩하게 있었는데 저기 바닷가 주변에서 누가 서 있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도마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끌어당겼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당기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그 사람을 쳐다봤더니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더라. 그래서 육지로 나갔더니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 놓으셨고 아침을 같이 먹었죠. 부활한 예수님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사실이겠죠. 영이 아니겠죠. 육이겠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구워놓으신 생선과 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떡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5절 말씀해 보시면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12명이지만 이제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숨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들을 같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을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마 그 2개 다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38절 39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며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영이라고. 뭔가 그 영적인 그 영혼이 떠다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를 보아라. 지금 손과 발이 있고 살과 뼈가 있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도다 라는 그러한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그럼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6절 말씀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자, 그럼 지금까지라는 단어,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그 당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 중에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0년, 40년 그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진짜 요셉으로부터 나온 그 4명의 형제 중에 한 명, 그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럼 나중에 이 야고보는 제자들과 같이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죠. 8절 말씀에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아마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면서 부르는 단어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썼던 사람이고 성경에는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이거 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란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러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던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바울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이지만 비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스러운 일이지 비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이유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데 바울이 뭐하러 당부를 합니까? 근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부활을 헛되이 믿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헛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렇게 구원받는 것의 관계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신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에 대한 관계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이유를 알려면 사람이 먼저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사고 등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나쁜 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10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조금 더 펼쳐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교만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죽음을 당할 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어서 마지막에는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죠. 근데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없듯이 죽음도 피할 수가 없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그 후에 무엇이 있을까 몰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심판받을 일이 없으면. 그런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한번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람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을 다 따라가면 그 끝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믿으십니까? 원숭이의 후손이십니까? 미생물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배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무책임하게 그냥 죽이라고 한 것,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몰래 팔은 것,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던 그런 게 다 배경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모략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법 없는 자, 로마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로마 처형법에 의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로마서 6장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에 속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스스로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다시는 그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그리스도인보다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그냥 나오신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갖고 오신 것처럼 그들도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딱 3일 잡아뒀습니다. 사망이라는 그 힘이 센 것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3일 잡아놨습니다.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전 세계의 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그 셀 수 없는 리스트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 다 적어도 모자랄 그 죄를 한 번에 지고 죽으신 것이 딱 3일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그만큼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는 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열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나와야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선언이라고 우리 한국 예배 순서에서는 써 있는데 예배 선언, 영어에는 call to worship이라고 써 있습니다. 뜻은 이름을 불러서 예배드리라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call to worship. 군대에서 몇 시까지 나와라 영장이 나오면 그 장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의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안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시니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나오기는 싫겠지만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무덤에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 부르실 때를 기다리면서 몸이 기다리고 있겠죠. 물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한 일을 안 했습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무슨 순국 열사가 된 것처럼 말합니다. 목숨을 끊으면은 형을 살지 않습니다.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대에 부름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킬 것입니다. 죽음으로도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죄 앞에서 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부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부활을 헛되이 믿지 말아라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칼빈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호흡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호흡으로만, 그냥 말로만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졌을 때 우리는 헛되이 믿지 않고 헛되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한 이유는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늘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늘 흔들고 있기 때문에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오면 견딜 수가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다 라는 말을 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네가 잘못 들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과연 맞겠느냐?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했겠느냐? 자연 법칙이 어긋난다. 썩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네가 그렇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 마귀가 없습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을, 귀한 신앙을 흔드는 마귀가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교회 전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인 한 명 한 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지켰던 믿음을 어느 순간 난 모르겠다, 다 버려야겠다, 그리고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삶은 타락합니다. 가정은 깨집니다.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제일 기뻐할 존재가 있죠. 마귀는 기뻐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기쁩니까? 슬픕니다. 아담과 하와가 슬픔에 빠졌던 것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 삶에서도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서서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할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미 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망할 자를 찾을 뿐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당한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자신이 규칙을 정합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나쁜 짓이라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을 자기 자신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뭐까지 부정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건 다 잃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것만 지켜라. 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걸 다 버렸거든요.
다른 걸 다 버리고 예수님 하나만 얻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말아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당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더 많은 일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을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말하면 누구든지 여러분을 반깁니까?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지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죄가 없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김없이 핍박과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맞지, 너희 똑같은 나와 같은 죄인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은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그 후로부터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만지고 보고 같이 조반 식사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그 무덤에 열린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실한 이 구원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헛되면 우리는 헛되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죽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마지막에는 상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여기서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리 미국 교회 엘더 웰치 그 장로님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4시간 정도, 그분이 나이가 이제 한 80 넘으셨는데 한 4시간 정도 요 뒤에서 가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가든 일이라고 해봤자 잡초 뽑는 겁니다. 그분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가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패스터 형 내일 무슨 설교 준비했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준비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허무한 사람의 웃음입니까 그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섰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다 허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헛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선한 자, 너는 악한 자 했을 때 무엇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복된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적인 모든 비밀이 담겨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며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경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고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